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글쎄 너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가서 이가 없으므로 말하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란 말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할렐루야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그 공감하는 의미로 아멘하고 또 우리가 화답하는 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의 인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이 본문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마태복음 13장의 이 본문을 처음 들어봤다. 사실 이 마태복음 13장에만 나오지 않고요.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요한복음은 한참 30년 뒤에 쓰여진 복음서여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앞에 있는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복음서가 주로 쓰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세 개의 동시에 나온 이야기들은 매우 예외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세 개의 동시에 쓰여진 비유이만큼 여러분 그만큼 많이 들었고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 여기서 모르는 친구, 모르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너무나 평범하고 특별할 것도 없고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이나 대단한 갈등도 없어요. 이 본문 읽을 때 여기 밑줄 치고 막 형광펜 칠하고 이럴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막 되게 아름다운 문장도 아니고 대단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익숙하고 너무 쉽게 지루한 마음으로 긴장감 없이 읽었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 개의 성경 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이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복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오늘 읽은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른 복음서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귀가 있다라고 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뒤에 가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왜 하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이 뭡니까? 앞에 있는 그 비유의 내용에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못 알아들으라고 마치 암호로 조합해 놓은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거 여러분 들었던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 사실 본문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여러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열매 시리즈를 지난주에 마감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말씀이 하나님 나라 비유 이제 13장부터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마침 겹쳐요. 그래서 열매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 제가 한번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오늘 비유에는 씨를 뿌리는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씨가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고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들은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렸어요. 바위 위에 떨어진 그 씨앗들은 바위에도 흙들이 이렇게 덮여져 있잖아요. 흙이 깊지가 않다 보니까 싹은 나올지라도 해가 돋으니까 그냥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나다가 가시 그 덤불 때문에 더 자라지 못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비유도 간단하지만 예수님의 설명도 굉장히 심플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오늘 설명으로 나오진 않지만 여기서 씨를 뿌리는 존재는 하나님이신 거죠. 농부이신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이 뿌려진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그것들이 각각 사람을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사람들을 가리킨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뿌려진 씨앗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갔다는 거래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박해 때에 그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뜻이라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욕심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오늘 설명하십니다. 오늘 비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밭은 사람들 혹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에서 여러분이 씨앗과 밭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씨앗과 밭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마음 사이에서의 어떤 그 역학관계에 의해서 네 가지 종류의 유형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두 가지죠.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만약 묵상을 한다,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아, 난 좋은 땅이 돼야지. 좋은 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반응을 해서 내가 좋은 열매를 100배 맺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겠다.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적용을 보통 합니다. 이런 적용 나쁘지 않죠. 매우 좋은 적용처럼 보여요. 우리 신앙생활에 동기를 부여해주고 열심을 내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핵심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의 농경 문화가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을 듣던 그 1차 청중들은 이 말씀의 내용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그것이 당연한 문화이고 삶이고 농사법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농사법은 기본적으로 원력 그리고 사기질이 뚜렷한 어떤 이 기후 조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랑 기후가 달라요. 풍토가 다릅니다. 농사법도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들의 농사법,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 농사를 직접 안 해보셨을지라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런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해의 농사가 딱 시작될 때는요, 겨울 동안에 어떤 이렇게 자랐던, 그리고 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구루터기 같은 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잡초와 덤불 다 태웁니다. 네. 가을에 안 태워요. 일부러 놔둡니다. 왜냐하면 거기 해충들이 그런 데 와서 다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 겨울 살거든요. 근데 그걸 태우면서 밭에다가 거름도 되고 해충도 없애고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경칩이 되면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 이제 누렁소를 딱 끌고 나와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밭을 이렇게 갈아 엎기 시작합니다.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쟁기질하면서 그 안에서 돌도 골라내고 흙도 보슬보슬하게 하고, 그래서 이 흙 사이에 공기가 통하게 되면 이제 밭은 씨앗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 농부는 봄비와 함께 촉촉해진 그곳에 씨앗을 파종을 하죠. 그 흙을 덮어줍니다. 이건 우리나라 농사법이에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농사할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떻게 농사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농사법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냐면 봄이에요. 시즌입니다. 온도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선 온도가 아니라 시즌이 아니라 우리는 겨울과 봄 이걸 기준으로 해서 농사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건기와 우기라고 하는 온도가 아닌 습도의 차이를 가지고 농사를 시작합니다. 씨앗을 뿌리는 파종 시기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파종은 언제 합니까? 봄에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겨울에 합니다. 초겨울에 씨앗을 뿌려요. 보리농사도 밀농사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사는 방식이 달라요. 먼저 여러분 초겨울에 농사를 하려고 할 때 밭이 건기가 지나갔거든요. 습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밭의 상태가 어떠냐면 메말라 있어서 마치 길가와 같이 딱딱해져 있어요. 그 밭에는 여름의 건기에도 잘 버티는 가시떨기 같은 것들이 잔뜩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엉겅퀴 같은 것들.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황무지에서 잘 자라는 그러한 것들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다 씨를 먼저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밭을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좀 뭔가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밭을 갈아엎으면 밑에 있는 돌짝들이 어디 들어왔던 돌짝들이 같이 올라와요. 그럼 돌들을 막 치우는 거죠. 그렇게 일정이 파동을 끝나고 나면 봄, 이른비라고 불리는 겨울비가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 싹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농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여름의 긴 건기 동안에 밭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되어 있고 가시덤불만 자라는 곳이었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그 땅에 비로소 쟁기질이 시작되고 감춰졌던 돌짝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농부는 그 밭을 김매기를 하면서 비로소 씨앗이 자라나기 합당한 땅으로 변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대인의 농사법을 알고 나면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밭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달라져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은 각각 이건 뭐 돌짝밭, 이건 길가밭, 이것은 가시덤불밭, 이건 옥토밭이라고 하는 네 개의 독립된 밭이 아니라 사실 하나의 밭의 네 가지 컨디션입니다. 네 가지 상태. 한 밭인데 갈아엎기 전에 길가인 거죠. 처음 갈아엎을 때는 돌짝들이 올라오는 거죠. 건기 때에는 가시덤불 덤이었던 거죠. 근데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서야 밭이 진짜 정말 농사할 만한 그런 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밭이 사람이라고 하셨을 때 사람을 네 종류의 밭으로 구분해 주시고 넌 돌짝밭, 너는 길가밭, 너는 가시덤불밭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인성의 차이가 있고 수용성에서 차이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인간에게 좋은 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보니까 없나니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모두 다 무익하다. 선을 행한 자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일이 완전하게 무능력한 그런 밭이 됐습니다. 황무지가 됐어요. 인류에겐 더 이상 좋은 밭, 옥토밭이 존재하지 않아요. 타락 이후에 그런 밭은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남겨진 밭은 농부가 기경하기 전의 밭,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의 밭, 길가밭, 가시밭, 뭐 이런 종류의 밭이 전부예요. 창세기 보면 진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이 구절이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전까지 땅은 뭘 내냐면 열매를 맺는 온갖 채소와 과실을 맺는 나무들만 자라는 그러한 정말 유토피아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니까 땅이 어떤 밭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을 내는 밭이 될 것이다.
네가 땀 흘리지 않으면 밭은 너에게 그냥 좋은 열매를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어떤 세상의 환경이 바뀌었다 이걸 넘어서 인간의 내면도 동일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이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한 구절만 더 인용해 볼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13장 읽었는데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어서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모든 마음밭이 다 타락하고 다 부패하고 좋은 것들을 내지 못하는 상태에 있대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좋은 밭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따라서 오늘 비유의 초점은 야 너 무슨 밭이야? 너 무슨 밭이야? 야 우리 마음밭이 좋아야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갖다 잘 기경하자. 이렇게 적용이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 본문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좋은 밭이 돼야겠구나. 좋은 밭이 돼서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겠구나. 이것도 좋은 적용이죠. 이것도 좋은 결단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그건 다른 종교도 다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불교, 힌두교 여러분 이런 종교 가면은 마음 수행이라고 해서 인간의 자기 마음 안에 선하고 깨끗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좋은 것들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합니까? 고행을 하기도 하고 수행을 하기도 하고 정말 보면은요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항상 좋은 것에 가장 좋은 것의 장애물은요 그냥 좋은 거예요. 최선의 장애물은 차선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되겠다, 좋은 마음 가지고 살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존경하기 힘든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많이 경험했는데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자수성가한 사람들, 나는 착하게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누가 봐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제일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나 착하게 살고 있거든. 누구 비교해도 야 나 많은 사람이 있냐? 그 아내분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러더니 야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근데 사람이 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헌신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쓴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 안에서 두 개의 이 마음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육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실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마음의 어떤 의지와 열정을 싸워서 이기고 죄의 법으로 나를 포로로 삼아버립니다. 그 리빙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에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나보다 더 힘이 센 내 안의 죄가 나로 하여금 이런 짓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면 더 실감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평생 율법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경건, 기도, 선교에 자신의 삶을 다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조차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육신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힘을 내가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비유 속에 있는 이야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유 속에 나는 밭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죠.
여러분 밭이 스스로 돌짝과 가시와 어떤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막 농사를 지을 때 막 농부가 밭하게 야, 넌 네 안에 있는 돌과 가시를 당장 없애버려라. 그렇게 지시하면 막 밭이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막 이렇게 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밭은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런 일을 갖다 요구하는 거죠. 자기도 없앨 수 없는 자기의 마음을 야, 네 안에 돌 있지? 네 안에 가시 있지? 그거 없애라고 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요. 그러다가 화석이 되죠. 해봤는데 안 되네.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신앙인가? 그러면서 시험에 들죠.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밭이 아니에요. 그 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앗이 뭐라고 아까 비유 속에 설명하셨습니까? 이 씨앗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뿌려졌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예요? 성경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근데 여기 나온 이 씨라는 단어는 사실은 기록된 말씀 이상입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 씨가 뭔지를 이렇게 베드로 전서에다 써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 설명이랑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는데 여기도 베드로 똑같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속에 들어간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준 씨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성경책입니까? 성경 구절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원래는 길가밭이고 원래는 가시밭이고 돌짝밭이어서 선을 행하는데 어떤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뭔가를 맺어내는데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진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생명의 씨앗이 그들이 심겨지니까 그 가신덩굴과 돌짝을 다 깨뜨리면서 그 안에서 생명의 결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그게 오늘 비유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밭에는 처음엔 똑같은 밭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반드시 결실하도록 그 밭을 바꿔놓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스스로도 뭐 더 나아질 수 없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 우리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50보 100보 차이 나는데 나는 좋은 맛인데 너는 골작 맛이네. 마음이 왜 이렇게 굳었어. 왜 이렇게 뾰족뾰족해. 이럴 거 아니라는 거죠. 서로 비교하면서 교만과 열등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뿌려져 있으면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면서 내 안에 정말 그분이 계시는가를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정작 중요한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게 되면 오늘 본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길가밭 어떻게 됩니까? 새가 날아와서 씨앗을 먹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돌짝밭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난과 박해 가운데 부인합니다.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씨앗과 그걸 바꿔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긴 마음은 결실하지 못하고 그냥 길가밭, 그냥 돌짝밭, 그냥 가시밭 상태로 멈춰져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씨앗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밭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고 자라납니다. 애초의 상태가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농부가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걸,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수행과 훈련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네.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아서 내가 너를 바꾸겠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그래 예수님이 그러면 다 하시는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언제나 반응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겠다는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그 메시아, 그 왕이다. 여러분 이 소식은 그래 그분이 왕이구나 끝입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반응이 크게 두 개예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거역하고 그분에게 반역하는 삶,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왕이야 라고 말하는 종류의 삶. 제가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저희 조카들이랑 막 놀러 가면 이렇게 언덕 같은 데 있으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올라가서 지네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내가 왕이다 이러고 있어요. 7살, 6살 애들이. 여러분 반역, 뭐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 말은 되게 거창하지만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살던 그대로 사는 거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죄의 종이면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죄의 뜻대로 욕망에 끌려 살면서도 이게 자유로운 삶이야 라고 오해하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 적용하면서 신앙에 열심히 낼 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해져. 큐티할 때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일이 뭐지? 나의 적용점. 내 의지로 말씀을 이행하려는 데다가 초점을 둡니다. 내가 할 일을 체크리스트 만드는 게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 생각해요. 나를 붙잡고 있는 오래된 죄의 중독 그거 극복해보려고 그래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자. 근데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돌짝 치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시덤불 길매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보드럽게 해야겠다.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갖다 막 보들보들 하겠다고 뭐 여러분들 막 찬양 많이 듣고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1차적으로 나에 대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복음은 내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뭘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은 내가 어떻게 천국 가고 내가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내가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나라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한 이들을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의 초점이죠. 복음의 주어는 내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복음에 대한 반응 역시 내가 뭘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두고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분이 왕이라는 걸 믿고 그분에게 엎드리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말이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추상적이죠.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은 나의 왕으로 그분에게 나의 주권을,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말의 다른 뜻이 아닙니다. 복음의 반응에서 일어나는 신앙은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근데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서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발휘해야 될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내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좋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 왕이신 그분 앞에서 그분에게 온전히 사로잡히기 위해서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을 붙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사용하는 그 에너지,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우리 안에 이상한 모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 나쁜 어떤 죄의 성질들이 있다는 거죠.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내 죄의 힘을 못 이기고 있어요.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안에 여전히 죄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왜 죄에 대한 어떤 이런 싸움이 존재합니까? 하나님 이런 거 없애주시면 좋잖아요. 나 이제 정말 주님의 백성 되고 싶은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이거 왜 남아있을까요? 하나님 이걸 없앨 수 없어가지고 남아있는 걸까요?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셔야지, 거룩하게 만드셔야지, 왜 이거 가지고 싸우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드실까?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 매일매일 확인하지? 네 힘 가지고 안 된다. 우리 매일매일 죄와 싸우면서 자각하게 돼요.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 힘 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매일매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분이 아니고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그분만이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될 수 없구나. 아까 내 안에 죄의 문제를 토로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전까지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인간, 새로운 종류의 어떤 생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나온 조건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교회 오래 다니면 된답니까? 기도 2시간씩 하면 된답니까? 1년에 성경 한 10번씩 읽으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답니까? 여기는 조건 한 가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비유의 표현을 가지고서 얘기한다면 씨앗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고 그분을 붙잡고 있는 삶이 된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자기 개발 수준으로 접근해요. 성경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신앙도 성장하고 마음도 바뀔 것,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본질은 아닌 거예요. 신앙은 자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개발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속에 그분의 존재 안에 너의 삶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죠. 이미 그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만 146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는 게,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우리의 모든 성장과 변화와 새로움과 신앙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씨앗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세요. 우리 삶에 뭔가를 하십니다. 물론 당장 여러분들 중에 예수를 딱 영접하는데 그 순간에 막 내 삶에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분들은 정말 적죠.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삶에 돌아오면 오히려 다시 한번 바닥 한번 칩니다. 패턴상 그래요. 수련회 은혜 엄청 받고 왔는데 갔다 와서 들어온 날 막 집에서 엄마랑 싸워, 대판 싸워. 은혜 받고 왔다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러고 해서 우리 느낌으로 별로 바뀌어진 게 안 보여요. 우리 내면이 여전히 똑같은 죄의 문제가 씨름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지금 당장은 생명이 아니라 모래알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변화가 별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아니 이게 후하고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작은 씨앗들, 겨자씨 같은 거. 여러분 그것이 단단한 돌짝이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중독 수준의 죄가 어떤 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게 쇼핑의 죄든 여러분 교만의 죄든 무슨 죄든 간에 여러분 그 죄랑 예수 그리스도는 씨앗은 비교가 안 돼. 척박한 땅에서도 강인한 번식력을 가지고 쫙쫙 세력을 뻗쳐나가는 가시덤불.
여러분 광고 올 때마다 우리의 욕망을 얼마나 건드립니까? 나 저거 갖고 싶다. 나 저거 먹고 싶다. 나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예? 인스타만 해도 진짜 막 넘쳐나잖아요. 매일 카페니 맛있는 거니 좋은 문화생활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느낌, 그런 감정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존재를 세상을 바꿔요. 여러분 추운 날 추운 지방에서 있는 사람들이 몸이 추우니까 몸에서 열을 내게 하려고 도수가 굉장히 높은 술을 마신대요. 보드카, 브랜디 이런 거 마십니다. 술을 먹으면 몸에서 열이 나니까 몸이 따뜻해진다라고 느끼는 거죠. 느낌상으로 따뜻해진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신체 물리학적으로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혈관이 확장되면서 이 몸 안에 있는 열이 방출되고 있는 거죠. 그 방출될 때 내 느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야. 근데 실제는 어떤 겁니까? 열을 잃고 있는 거죠. 열을 잃어서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겨울에 밖에서 자면 죽습니다. 그냥 밖에서 자면 안 죽는데 술 마시고 밖에 자면 죽는 이유가 그런 거죠. 알코올이 이 열 방출을 엄청 시켜버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느낌으로 접근하면 이상해져요. 씨앗이 들어가죠. 내가 그냥 별일 안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나를 뭐 바꿔주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나하고 큰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처럼 번져가는 그 잡초와 가시덤불을 단번에 김을 내서 태워버릴 분이 계세요. 우리 마음 깊이 박혀있는 그 짱돌 같은 것들을 한 삽에 파버리실 분이 계세요. 우리 존재를 우리 마음을 완전히 옥토로 만들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있구나. 네가 그걸 붙들고 있기에 난 너희 삶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룰 것이다. 내 공로, 내 의지, 내 수고, 내 노력 하나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영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 같은 거 가끔 들을 때 복음이 감동입니다. 복음이 감격입니다. 복음이 은혜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 안 되죠? 솔직히 복음이 감동인 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한 분 때문에,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 한 분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모든 나라를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기 때문에, 복음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런 존재적 가치가 없는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선물들을 주신대요.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은커녕 나 자신도 못 바꾸고 있는 그렇게 무능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 전능하신 손을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에다가 그런 뒤에 말들이 붙는 거죠. 복음이 감격입니다. 복음이 감동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 잡으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거 붙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청년 때 얼마나 목마릅니까?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훨씬 더 민감한 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갈증들이 많이 생겨요. 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난 어떤 가정을 꾸릴 것인가? 여러분 그 갈증을 세상의 썩은 우물에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연애로, 학점으로, 연봉으로, 어떤 취미생활로 나의 허기를, 나의 갈증을, 나의 영혼을 막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병들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정말 어떤 사람 너무나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데 모두가 정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앙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정말 거기 나온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필라델피아 최근에 뭐 가끔씩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약거리 막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막 몸 굳어있고.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들은 사실 똑같은 갈망을,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갈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서 그걸 채워버리고 했던 사람들인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갈증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 안에 이 갈증, 내 이 안에 목마름, 내 안에 이 절망, 오직 주님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거.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몸으로는 교회 나와 있지만 주님께서 다 못 채워주실 것 같아요. 수없이 그냥 매주 소개팅하고 데이트하고, 그래서 뭔가 뉴 페이스 만나고, 그럼 잠깐 새로우니까, 잠깐 어떤 자극이 되니까, 잠깐 막 움직이니까 여러분 채워지는 것 같습니까? 잠깐이에요 정말. 여러분 진급하면, 회사에서 직위가 올라가면, 연봉이 많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그러면 막 내 인생이 또 엄청 풍성해지고 이런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 만족해하고 여러분 우리를 채워줄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아까 말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만드는 그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정말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삶을 제가 사실 매주 여러분에게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도 결단했는데 이번 주에도 또 저런 말씀인가요? 여러분 이건 한 번의 결단 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우리 평생토록 매일매일 확인하고 매일매일 고백하고 매일매일 결단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성경은요 세상의 문제를 딱 한 가지로 정의해요. 죄. 그리고 성경은 동일하게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단 한 단어로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갖게 될 모든 인생 문제는 죄와 연결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찾게 될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그 씨앗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 말미암아 정말 100배, 90배, 30배 우리 마음밭을 옥토밭, 좋은 밭으로 바꾸셔서 일하실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그런 결심 맺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많이 알지 모르겠어요. 옛날 찬양이긴 한데 여러분 그래도 한 두 번 정도 같이 부르면서 다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간다고 할 때 자꾸 본질을 놓칩니다.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 존재의 근원, 우리 모든 구원의 이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존재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의 신앙에 대한 모든 논의는요 철학에 불과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라고 실제 매일의 삶에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밖에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지만 20년 했지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교회 처음 나는 그 순간에 내가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매일매일 나의 존재와 호흡과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시며 그분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셔서 모자란 우리들을, 능력 없는 우리들을, 죄 있는 우리들을, 길가처럼 가시밭처럼 쓸모없는 황무지 같은 우리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나라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완성자이시자 복음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참된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의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어떤 분들을 믿고 있는지, 어떤 분들을 영접하고 있는지, 어떤 분들을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약속을 끝없는 복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상속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분을 붙잡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시간, 그분의 존재가 우리 삶에 들어와 있지 그것이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영화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보다 너무나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세상의 썩은 것들에서 내 영적인 허기와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오직 주만 있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해결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께 나가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일이 씨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백배의 수 있는 우리 모든 종령 여호수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고백인지를 우리는 종종 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히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꺼이 순교자의 짐승의 먹이로 화형당의 제물로서 자신의 생애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이, 그분의 나라가, 그 영생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뿌려진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씨앗,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나의 그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존재 전체로 붙잡고 있는 바로 그런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 모든 청년 여호수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일들이 바로 우리 생애 가운데서 매일매일 경험되고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항상 살아있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을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모든 자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이 시간 우리 안에 존재하시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분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 여호수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